네.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랜만에 날이 풀렸는데 날 풀리니까 혹시 우리 몸도 늘어지는 건가요?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으리한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살다 보면 인연이라고.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그래요. 옷김 하나만 스쳐도 억만겁의 인연이 쌓여야 그런 인연이 만들어진다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이곳에 예배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함께함이, 예배함이, 만남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닌 것 같은 어떤 그 세상의 의심의 눈꺼풀이 딱 떨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을 느끼고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어두운 밤, 어두운 눈 하나님 밝혀주옵소서. 우리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안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출세와 성공과 부흥과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임이 분명하기에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어떤 가난과 고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 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예비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요 우리의 영적인 기대감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서가는 그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지시는 귀함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귀한 대로, 내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영이 함께하는 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놀라운 역사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대로 채우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영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3일 예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여서 많은 은혜 받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좋은 재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기도와 영광을 돌릴 때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 노노니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주셨다가 예배 시간이면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못고 꿈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재단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너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아버지 이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로 기도하고는 우리 귀한 선생님께 단음에 쓰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피곤치 아니하여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으니까요. 책갈피를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찾기가 편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성경 찾으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이렇게 노안이 오면서 작은 악보를 이렇게 보고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얼굴밖에 안 보여요. 눈, 코, 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서 한 7, 8분쯤 지나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충청도가 고향이거든요. 여기 청원군,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2구 268번지가 저희 본적인데, 근데 그곳에 있어서 그런지 이 충청도 말투가 저는 되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충청도 사투리가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왜 어렵냐 그랬더니 충청도 분들은 무슨 말을 건네면 거기에 대한 아주 뭐라 그래요?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 이영자인가요? 그 친구가
그 수박 장수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수박을 팔고 있으니까 한 지나가던 아저씨가 물어봤다는 거죠. 할머니, 이 수박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얼마라고 그러면 되는데 사는 놈이 아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충청도식 화법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이 팔긴 파는 거구나. 왜냐하면 파는 놈 사는 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니까 한 5,000원 드리면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이, 냅둬요, 가서 돼지나 먹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터무니없어서 안 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충청도식 화법은 안 팔아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돼지나 먹이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5,000원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10,000원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농사를 집어쳐야 돼요, 10,000원짜리 받으려고 이 고생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이분이 10,000원도 아니구나. 그러면 조금 더 세게 불러보자. 할머니, 20,000원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얼굴이 좀 표정이 펴지면서 그러신대요.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요. 그런데 이게 충청도식 화법이래요. 아니 근데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익숙한 화법 아니세요? 왜냐하면 저도 충청도 출신이라 조금 익숙해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을 방송에서 막 하는데 정작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되게 웃기고 재밌긴 하지만 되게 낯설지는 않아요. 진짜 그런 비슷한 화법들을 저가 자라면서 우리 그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서 적지 않게 경험을 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충청도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동문서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예수님이 더 그러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꼭 메시아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예수님에게 오신다던 그분, 즉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그래서 갔어요, 제자들이. 그럼 가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충청도 스타일이신지 가서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난다고 말해줘라. 제3자가 들으면 맞대는 거예요, 안 맞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려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왜요? 야, 봄은 몰라? 그걸 꼭 내가 대답해야 알아? 네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저는 자가 걷고 제일 중요한 거,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 육체적으로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그 사역까지 포함해서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충청도식 화법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여기 고향이 어디죠? 다른 동네 경기도나 서울이면 조금 예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도 표면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성경 계속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읽으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흩어진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처음에 5,000명씩 전도되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임했잖아요. 그 핍박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곳에서 마술사 시몬도 만났잖아요. 근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라 그랬잖아요, 가짜.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누가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라고요. 우리가. 왜 우리가 진짜냐? 마술이나 눈속임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매김이 시작되고 있는 이쯤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갑자기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디오피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2개 보이시나요? 아래에 소말리아, 그 유명한 요즘 해적으로 유명한 소말리아 바로 위에 에티오피아가 있고요. 그리고 저 꼭대기 가면 이스라엘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잘 보이게 하느라고 글씨를 저렇게 크드랗게 해놨지만 사실상 저 지도에는 이스라엘 이름도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는 적게 잡아 2,0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저 거리를 여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하는데 이디오피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어디냐면 그 다음 지도가 뭐냐면 가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즘 그 유명한 가자지구, 저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뻔듯하면 요즘 가서 폭격하는 데가 저기잖아요. 그 가자지구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로 가는 길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됐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도하시고 설계를 지금 벌써 끝내놓고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서 부딪힌 사건도 아니에요. 26절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명령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이 내려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그래서 제목이 땅끝까지 내려가라인데, 이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이 어떤 때는 1, 2, 3, 4로 표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666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666이냐면 그때 당시 666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네로였어요. 그런데 그 네로를 게마트리아식으로 표현하면 666이 돼요. 그래서 666 짐승의 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 우리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물고기가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 풀이하면 뭐라 그래요? 그 철자를 첫 글자로 다 풀이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익두스라는 물고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암호가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 것처럼 이 게마트리아 속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단어 하나하나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단어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 예뻐서 이게 표현력이 좋아서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높은 데서 내려갔다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 개념이 아니고 빌립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영적인 수준에서 지금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다가갔다,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봐주실까요? 뭐로 보이세요? 혹시 저 아저씨가 지금 저 꼬맹이한테 벌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서를 하나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남 서산 국립생태원에서 우리들의 들꽃 포토 에세이 공모전을 해서 시상식을 했는데 저 꼬맹이가 하나 낸 게
그 시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상을 하는데 저 시상을 하는 분이 최재천 교수라고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이화대학교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 무슨 뭐 질병학에 아주 대단한 권위자이기도 하시죠.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어린아이에게 지금 상을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아이의 키가 작으니까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고 저걸 주는 거예요. 저게 사진에 찍혀가지고요. 우리는 코로나 지나면서 그냥 우리 스스로 힘드니까 저런 거 몰라. 저게 한동안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화제가 됐었다고 그래요. 저 아이보다도 누구 때문에 화제됐을까요? 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느라 무릎을 꿇고 내려간 최재천 교수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된 거죠. 눈높이를 맞추는 거,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신학계의 설교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냐하면 설교는 옛날에는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배운다는 것은 불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쩌다 연설문 하나 아니면 교회 대표기도 하나만 쓰려고 해도 밤새면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 해도 제가 설교 지금 몇 개째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이거 조금 이따 속해 인도자 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또 준비해야 돼요. 오늘만 4개 해야 돼. 4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벽에도 부딪히고 어려움에도 뭐 처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쯤에 설교학이라는 게 신학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음식도, 예를 들어 딸기도요, 그냥 양푼이나 이런 데 주는 거하고 예쁜 그릇에 도자기에 꽃이 바짝 피어 있는데 담아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맛있으세요? 너무 쉬운 거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릇이 예쁘면 더 맛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래서 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보자.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여러분들 대충 듣고 알아들으세요. 오늘 이거 성경 읽은 거 다 알아들으셨죠? 끝!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설교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보자. 그래서 설교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뭘 한 거냐면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설교란 과연 무엇이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정의를 막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그 결론, 그것은 아주 유명한 그 A.J.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집대성해서 한 개념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설교란,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해석학적 지평융합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람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깊이, 각도,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폭의 깊이와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교회 처음 왔거나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았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하고 그다지 친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거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이러고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아유 그것도 몰라? 기도해봐. 그것 좀 알도록 지혜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설교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닫고 그래서 이만큼 이해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걸 못 깨닫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 깨달았던 그 시절로 내가 내려가서 그분의 눈높이에서 다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서 목회 설교자가 가지고 있던 해석학적 지평선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해석학적 지평이 여기 있으면 내려가서 이분과 같은 해석학적 자리에서 같이 이해하고 끌어올려 와서 이 두 개의 지평이 서로 만나는 것, 지평 융합이 일어나는 거, 이걸 설교라고 그런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하라 그러면 이제 전 자신 없어요. 이게 해석학적 지평 융합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려가라.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춰줘라. 여러분, 저도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어요. 저도 신학자들처럼 마틴 부보가 어떻고 하이데거가 어떻고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와, 우리 목사님 가방끈 엄청 기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죠. 오늘은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숙제가 뭐냐면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게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적이 어떻게 쩍쩍거리지 말고 정말 쉬운 단어로 밑으로부터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 설교가 좋다 잘한다 하시는 분들 중에 쩍쩍거리는 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회중들에게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쉬운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설교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떡하라고요? 내려가라고.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고 그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교회는 멀찌감치 서서 일로 오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와요. 교회의 문턱이 실질적으로는 높지 않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힘들어요. 딴 나라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에게로 다가가서 저들에게 손 내밀고 저들에게 우리들의 품을 열어주고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세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투르키예하고 시리아에 지진 났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 거기다 대고 가봐라 이슬람 섬기니까 지진 나지, 이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실제 그렇더라도 그건 우리가 지진 일으킨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설령 그런 심판이 임했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교회는 그런 얘기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래? 교회는 지네만 알고 지네만 잘났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요 세상과. 설령 실제 내용이 그렇더라도 영적인 그런 감지가 있었더라도 그들 또한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저들을 감싸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얘기가 얼마나 달라요 각도가. 여러분,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내려가라, 다가가라. 세상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좀 더 넓은 품을 좀 내주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왜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확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는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안이라든지 셋 족속, 히위 족속 얼마든지 있잖아요. 가까이 애굽도 있고. 요 지금 에디오피아에서부터 가려면 이집트를 지나서 애굽을 지나서 그리고 이방 땅을 지나서 지금 지도로 하면 요르단을 지나서 그래야 이스라엘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그러니 그때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원어 보는데 재미 들렸다 그랬잖아요. 원어를 보다가요 소스라치게 놀랄 뻔했어요. 소스라치게.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할 때 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다라고 하는 말과 옵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탔다, 그을렀다, 검게 됐다. 옵스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그을은, 얼굴이 검은, 얼굴이 까맣게 탄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흑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대사에서도 불과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보통 탄압당한 게 아닙니다. 인종차별당하고요. 지금도 심지어 지금도 우리 축구선수들 자랑스러운 손흥민이니 박지성이 이런 친구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프리킥 같은 거 찰라 그러면 꾀꾀댑니다. 원숭이 닮았다고. 지금도 못된 사람들은 그런 인종차별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쯤에 흑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성경의 전통상에서 셈, 야벳, 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함이 흑인들의 조상인 것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함에게 내려진 노아의 저주가 뭡니까? 너는 영원히 내 동생들을 섬기겠고 영원히 종의 종이 되리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역시 흑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서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들을 흩었더니 사마리아, 유대 다 전도됐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거를 다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뚱맞게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뭐 기억 안 나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뭐 좀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온 유대, 사마리아, 이방, 심지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지리적으로 지금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가 땅끝일까? 아시아는 더 멀어요. 그러면 진짜 의미의 땅끝이란 뭘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면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꺼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흑인들에게도 인종차별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특정 집단에게만 점유되는 특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의 문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피부색깔 상관없이 생긴 거 상관없이 키가 큰지 작은지 상관없이 심지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가방끈이 길고 짧고 상관없이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하고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28절, 죄송합니다.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은 이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죄송합니다. 이소도가 아니고 제가 멀다 보니까 저걸 보니까 아소도인데, 이 아소도라는 지명은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니까 히라보, 그리스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표현한 뭐냐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왜 번듯하면 이스라엘이랑 전쟁하고 그러면 아스돗 많이 나왔잖아요. 어디 땅이냐? 블레셋 땅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가자 지구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땅, 그게 아스돗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대입니까? 아주 두고두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숫자만 따져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수십 차례일 거예요. 아마 성경에 없는 크고 작은 것까지 따지자고 그러면 한 수백 차례가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와 민족인데 가장 먼 나라와 민족이 블레셋일 수도 있어요. 거리로는 가장 가까운데 감정적으로는 가장 멀어.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희한하게 이거 방송에 나가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좋죠. 그런데 일본이랑 몽고하고 하면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몽고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사실 거리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일본이. 근데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싸웠고 너무 많이 당했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가장 먼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하던 그들은 감정적으로 뭐가 쌓여있진 않아요. 흑인들이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들보다 훨씬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빌립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한계가 없고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는 안 전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땅 누구에게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거리로는 가까워도 감정적으로 가장 멀었던 땅인 아스돗에 가서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누가 됐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어몇 불고 세상에, 제가 궁금해서 여기저기 한번 주에서 그 주석서들을 찾아봤어요. 누구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충청독시 화법 비슷하구나.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남을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제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천국의 질을 전함에 있어서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전하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니네 마음대로 한계를 긋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설계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도 자꾸 선입견으로, 요즘 하도 이단들이 설치니까 더 그래요. 누가 이렇게 교인이 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잖아요. 괜히 겁부터 나. 요즘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얼마나 정말 죄를 짓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열린 채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우리들의 선교적 자세, 전도자의 자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특정 집단이 독점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존재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잘났건 못났건 힘이 있건 없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피부가 검건 하얗건 심지어 나와 원수이건 사이가 불편하건 그들에게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상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 우리의 선교적인 자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규정하여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어느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가 너의 원수라도 그가 너의 삶과 다른 사람이라도 너의 신분과 다르고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마음과 다르더라도 그에게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옥렬하며 혹여라도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보얀 복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성계대로 누구에게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가진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밤 기도하는 귀한 권속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 주님의 귀한 대로 채우시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의지하고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그렇게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주의 죽음을 남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계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오래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려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를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가 검고 성격이 이상하고 또 그의 삶이 내 뜻과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이 밤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고 내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내가 먼저 내려갑시다. 오늘 속장님들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목양실로 모여주세요.